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어느 상담사가 이 묵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위로 참된 회복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탐욕과 정욕과 사람의 기쁨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맨 아래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낭만과 좌절의 길에서 지혜와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여러분 이 잠언, 마샬이라는 말은 격언, 속담, 교훈이에요. 오늘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잠언서 1장을 보면 이 잠언서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2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명철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시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알려주지만 하나님은 이 잠언서를 통하여 그것은 썩어질 거고 없어질 것이에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잠언을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나 나눠지는데 그 다른 이름들조차도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의 별칭, 별명, 닉네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느낍니다. 그리고서 세상에 많은 지식과 많은 부유함을 누렸지만 솔로몬이 끝에 하는 말은 뭡니까? 젊은 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잠언, 격언, 속담, 교훈,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절에 말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는 삶으로 허락하고자 원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잘 살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그 땅에서 내어 쫓기는 참담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다시 그 땅에 돌아갔지만 또 법을 잊어버렸을 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져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자기의 욕망, 욕심, 그 잊어버린 순간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마음이 잠식되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내다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자는 가장 자신을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원어의 나차르라는 말은 보호하다, 지키다, 방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미완료로 인해서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에 그 법을 두면서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 법을 빼앗기는 순간에 뭐가 무너진다?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그다지 별 볼 일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잘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2절에 말하죠.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를 오래 하는데 평강이 없다 그래봐요. 그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법을 잘 지켜나가면 장수인데 어떤 장수에? 평안한 장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우리 형에게 재산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됐는데 그 부유함으로 야 이러리라 저리리라 창고를 더 크게 하리라 그럴 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물질의 말미암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보면은 3절에 말하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 헤세드 그리고 진리,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떠나지 말게 한다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목에 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 그 진리가 내 마음의 삶 속에 언제나 가까이 있고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은 4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아집, 자기 사람 방식, 세상 기준이 더 중시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인내 그리고 당신의 진리를 마음에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5절에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는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예화를 했는데 언제라도 신뢰와 연속되어지면 아주 기억이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나뭇가지를 겨우 잡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소리만 들려요. 얘야 그 잡은 손을 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말해요. 저는요 정말 매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예배 드렸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야 그 손 놓아. 저는요 11조를 얼마나 잘 냈는지 몰라요. 그 손 놓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의 방법이 맞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잡은 손 내려놓고 나를 신뢰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방법, 자기 방식을 쫓아갑니다.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가 아닐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6절에 말하면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르지 않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요구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힘겨움, 자신의 지침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결국 깨달은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잠언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타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비례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 자기 괜찮다라고, 자기가 장로다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가짜 신앙이에요. 자기를 경외할 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기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8절에 말하죠.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양약이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는 보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삶에 보면은 이 양약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냐면은 효능이 좋은 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경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골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어떻다? 건강하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누가 장수하는가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장수하더래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놀랍지요? 여러분과 저는 장수할까요? 뭐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이 믿음을 잘 소유하는 성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뭘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은 소산물 재물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다예요. 공경한다? 이것도 아니다예요. 너가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며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지만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최생원생 왔지만 그 예전에 그 영등포에서요, 어떤 어르신이 정말 리어커를 끌고 가난하게 왔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거기 역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땅이 다 그분 거래잖아요. 다들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에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기뻐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주를 경외하고 구별할 줄 알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날들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